이 요한 1서, 2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책은 요한복음,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뭘로 시작하고 있죠?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자,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복이라고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그 사실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알려주면서, 자, 뭘 알려주고 있다고요?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복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 복의 시작을 태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태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 구약 성경의 시작도 가보면 이건 우리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외우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뭘로 시작하고 있죠?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걸 영원이라 그러죠. 그걸 영원이라 그런단 말이죠.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인간 시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작보다 더 앞에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고 시작을 했고, 이 구약 성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에 시작을 하면서, 복음서는 누가 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작을 동일한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이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에서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태초의 사건과 연관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의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재창조, 처음 창조를 태초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이 재창조는 뭐냐 하면 빼앗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긴 세상을 회복하는 사건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이 재창조의 시작도 태초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태초로 시작한 복이 뭐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기록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동편에 에덴을 창설하시죠. 에덴을 창설해 가지고 인간을, 사람을 거기다 두시죠. 두셔서 무슨 생활을 하게 하느냐 하면 낙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죠. 물론 처음 세상에서 낙원 생활은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낙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빼앗겨 버린 이 범죄함으로 이제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두 체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두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낙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낙원 생활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하나됨의 구조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됨의 구조. 이 하나됨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 1, 2, 3서의 핵심 주제인 사랑입니다. 사랑,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셔요. 이 요한 1, 2, 3서의 서론이 뭐냐 하면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뭐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얼른 들을 때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뭘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얼른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랬으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자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복음서, 복음서는 누가 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듣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서란 말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자, 이 생명을 무엇으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생명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 이해했어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자,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유한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지,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3절 시작. 아멘. 자,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여기서 우리는 뭐냐? 사도들을 말하죠.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성도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생활을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보았고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와? 너희로 우리와. 이 부분은 뭐예요? 인간관계란 말이죠.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영원한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 말이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 말은 그냥 지금까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영원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전한다. 핵심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생명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사귐은 3절 중반절 후에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도들과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죠. 이 포함된 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 더불어 사귀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뭘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얼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생명이 얼른 찾아봐요. 모르면 얼른 찾아봐야 졸음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눈이 천근만근 하는 사람들 빨리 찾아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그걸 지금, 자, 이 요한 복음서와 요한 1, 2, 3서는 동일한 저자예요.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도요. 요한 계시록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두렵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이런 요한 계시록을요 강해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뭘로 보느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심판의 초점을 똑 맞춰놓고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 계시록은요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한 저자에게 주신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에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야,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 창조할 때 뭘 얼른 기억해야 돼? 그렇지. 첫째 날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얼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랬죠? 그 빛이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력을 말하는 빛이란 말이죠. 생명에 힘을 주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능력 연합이, 하나님 능력을 연합시켜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힘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능력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부터 주신다. 이 부분은 이제 회복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하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셔서 회복하셔가지고 회복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 주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는 이 부분하고,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아주 말 좀 해봐요. 안 그래? 그러면 자꾸 졸잖아. 졸지 말고 말할지어다. 아멘. 자,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다?
빛이란 말이죠. 빛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능력이라 힘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다.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는 잘 봐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뭐다? 힘이다.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힘이 뭐다? 돈이다. 이래버리면 지옥 체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체제는요, 힘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요한 1, 2, 1서에서는 그 연결을 뭐라 그래? 사귐이라고 했단 말이죠. 사귐. 이 사귐이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귐이 뭐하고 연결되고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영원한 사귐이란 말이죠. 이 영원한 사귐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었는데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 못한다. 그 말은 인간 능력으로는요, 인간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한테 있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들러붙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요. 인간 관계 쳐놓고 영원한 관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들러붙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들러붙어요. 안 들러붙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들러붙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빼먹고 도망가 뿌려. 안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체제는 그런 체제예요. 왜? 돈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체제가 이 세상 체제예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자는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아니 김범주 집사님, 여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왜 창조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이 부분 말하면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그 뒤에 가보면 상호 내주 쪽으로 가요.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겠다. 이 영원한 하나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 1, 2, 3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영성훈련하고 있는 거죠. 영성훈련 중에서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 중에서 첫째 우리 뭐 배웠어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뭐 배운 거예요? 돈 통치하는 거 배웠어요. 돈 통치하는 거. 돈 통치하는 법 배웠죠. 또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는 것 같아요. 이 훈련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돈 통치해요. 여러분, 돈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돈을 통치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요거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의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관계 영성 훈련 중에서 첫 번째 중심 훈련을 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뭐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동인 훈련하고 있는 거죠. 동인 훈련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체제에 있어서 동인이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면 사랑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걸 지금 쭉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려가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그걸 지금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게 중심 훈련에서 우리는 배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중심 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기와 원인, 이유에 대한 훈련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동기가 되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맺는가 하는 걸 이번 주간에 우리 배우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인간관계를 천국의 관계로 만드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그럼 이 사랑은 뭐냐?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인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인간의 사귐이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사귐은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귐으로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귐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다. 이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왼수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왼수덩어리다. 천국 영원한 관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왜 아멘 하니?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누구 힘으로는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돼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둠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시작. 다시 팍 나와버려야지. 2장 9절 시작. 아멘. 어둠에 있는 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둠에 있는 자다. 그게 어둠에 있는 거란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관계죠. 이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빛 가운데 있다. 무슨 빛 가운데 있어? 그 빛이 아니고 딴 빛이지. 뭔 말인지 아시죠? 아시지요? 그게 아니 빛 가운데 다니는데 미움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요. 저 인간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요 살리는 힘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돈이 도구가 되면 미움이 생겨요. 돈이 도구가 되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도구가 되면 돼? 사역이 도구가 되면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요한복음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다?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영생,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 하신 사역을 하는 것이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뭐냐? 그게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사역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그 사역을 할 때 가족이 하나 돼요. 내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이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남성들 제 목양실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라 그랬거든. 선생님 한다 그랬어요. 오늘 중고등에 와보니까 4사람 앉아있어. 4사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아, 돼 가는구나. 이 기분이 좋았다고. 박태화 집사님 딱 앉아있지, 신재석 집사님 앉아있지, 김지영 집사님 앉아있지, 양창성은 3부 예배마다 도망가요. 저 3부 예배 잡아와야 되는데. 야야야야, 양 누구야? 양 희주야, 목사님 잡으러 간다 그래라.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잡으러 간다 그래라. 양찬성 집사님 앉아있지. 그 다음에 내가 데려올 사람이 누구냐? 정성달 집사 데려와야 되고, 저기 최윤철 집사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잡아올 사람이 있는데, 문병용은 아예 오늘 주일도 안 남았어. 내가 잡아와야 돼. 왜? 사역해야 가정 살아요. 가족이 하나 됩니다. 왜? 그래 놨거든. 이 생명이 뭐다? 빛이다. 빛이 뭐예요? 힘이다. 어떤 힘이다? 살리는 힘,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가문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체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체제는요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망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교회 댕겨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댕겨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 댕길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안 댕겨도 깨져 있고 교회 댕겨도 깨져 있는 그 교회를 왜 댕겨? 댕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되죠. 아멘 좀 제대로 해봐요. 좀 이래야 아멘이 제대로 하고. 나 혼자 핏대 올리면 뭐 할 거예요? 같이 핏대 올려야지. 아니 촛불 들려면 같이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나만 들면 뭐 할 거요? 아멘. 촛불을 들라 하면요 체제 바꾸기 위해서 촛불 들어야 돼. 지금 말이지 뭐 벌써 얄팍한 수작들 뜨는 게 보여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얄팍하게 설치는 것들이 보여. 그래가지고는 안 돼.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건 뭡니까?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아이고 제가요 많이 쏘갔어요. 장로로 가지고 찍어줬더니 틀렸고, 아이고 똥장로가 너무 많네. 제대로 믿자 이거지. 아멘. 누가 힘이다? 누가 힘이다? 예수님이 힘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게 뭐예요? 빛이라 그랬죠. 뭐 하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요 왜 사역하는 말을 못해? 대통령만 되면요 입이 뚝 다물어져. 그런 사람 찍지도 말어. 내가 그런 사람 못 봤어. 우리 성도 중에 대통령 한 사람 나오면 좋겠어. 우리 너희들 나 좀 봐봐라. 너희들 중에 좀 한 사람 나오라. 한 사람.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 좀 대통령 만들 꿈을 좀 꿔봐요. 그냥 청와대만 들어가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고, 그거 들어갔으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맡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해버려. 그냥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말하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끽 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람 찍지도 말어. 이게 속지 말아요. 이번에요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려 버려. 그냥 저것들. 이거 속 터져. 제대로 하는 사람 좀 뽑아요. 그 아주 절호의 찬성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아멘 하니? 이건 아멘 안 해도 돼. 성경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허리멍텅하면 안 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뭐냐? 돈이나 그래 부르면 저리 돼 부른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힘이 돈이 있어. 돈. 그러니까 결말이 안 좋지. 뭐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 가정들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결말이 좋아야지. 결말이 좋으려 그러면요 돈이 힘이 되면 안 돼. 뭐가 힘이 돼 이래? 할렐루야. 나는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나 보다. 뭐가 힘이에요? 사역이 힘이다. 아멘. 이 소리 좀 저기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건 유튜브 나가면 좋겠어.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어디 특별한 사람만 사역해. 그러니까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이다? 사역, 성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요 이 사랑하면 하나 돼요.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돼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사랑 반대 뭐예요? 내가 오전에 설명 좋았어. 저 누구야? 김정남 집사 거기 한번 얘기해봐. 옳지.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근데 이 박수 왜 쳐준지 알아야 돼. 새벽기도 나오라고 친 거요. 내가 일주일 다 나오라 안 그러고 2번만 나와. 2번만 아멘 해. 그냥 2번. 그래 박수 값은 해야지. 또 시작. 또 안 쳐도 돼. 벌써 값 다 했어. 그러니까 사랑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미움은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미워하지. 사랑 안 하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까지 이게 뭔데 미워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랑 반대가 뭐라고? 욕심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이 말이지. 욕심, 인간관계 욕심으로 하면요 죄 지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욕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요 요게 또 점점 커지면 뭐가 돼? 죽어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덜 찾았어요? 시작. 아멘.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무리 좋은 관계 만들어 놔도요 그 다 헛일이요. 다 물고부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 그 욕심은 죄로 가고요, 이 죄 관계가 계속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돈으로 친구 만들어 놔봐요 그거 시간 문제지 원수돼요. 그럴 줄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괜히 말이지 돈 들어 시간 들어 왜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 깨져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들이려고 하거든 사역하는데 시간 써라.
돈을 쓰려고 하거든. 사역하는데 돈 쓰라. 요거 오늘 저 전도 상품 줬거든요. 요런 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썼어요. 10만 원. 10만 원 요런 데는 쓸만해. 돈으로 친구 사귀는 데는 쓰지 말어. 사역하는 데 써요. 그 왜 그런 거? 그게 영원한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 원리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도구가 뭐예요? 사역이 도구다 이 말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사역하라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남성들 보고 중고등부 선생님 하라는 거는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받아요. 가정이 복받게 돼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분내도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거요 하나 되는 건요 인간이 못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 연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유한한 인간의 능력에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 그렇지, 사역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귀중한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 하라 그래 놨으니 한국교회가 요망해 올 꼴이지. 안 되는 거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해야 돼요. 구경꾼 만들면 안 되고 비판쟁이 만들면 안 되고 그만 안 되는 거요. 어떻게 해야 돼? 사역해야 돼. 아멘. 그래서 뭐가 먼저? 교회가 먼저요. 가정이 먼저 아니요. 교회가 먼저요. 그 다음에 뭐가 먼저요? 가정이 먼저요. 개인이 먼저 아니요. 가정이 먼저요. 삶의 현장 야 돈을 벌어야 내가 살까 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그건 거꾸로 구조예요.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찬스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욕골된 거예요. 나는 찬스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됐다. 아주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려움을 만나거든. 아 나는 큰일 났다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 기회다. 따라하세요. 기회다. 기회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퉁이에 몰려버렸다.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마음 바꾸면 돼. 하나님께서 뭐 바꾸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마음 바꾸라고 하는 그게 중심 훈련이에요. 마음을 안 바꾸니까 중심을 안 바꾸니까 계속 돈으로 모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숨도 못 쉬도록 하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 못 쉬고 나 죽어요. 죽겠지 돌아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찬스지. 아멘. 돌아서면 복이에요. 안 돌아서면 죽지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 왔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대충 해서 출석만 잘하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가면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아니 불러 모아놓고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 뭐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차를 만드는데 굴러가지 못하는 차를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천국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 만들고 같으면 왜 끌어모아 책임 못 질면서.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살리려고. 아멘. 그 뭐야? 김미라는 왜 3부 예배 안 드리는 거요? 전도만 잘하면 되는 거요? 김미라한테 얘기해. 왜 쫓아가는 거요? 키는 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요 나 전도 못할 줄 알았어. 그게 전도 잘해. 아유 보통 아니요. 틀림없이 내가 안 물어봐도 그거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살려요. 그 가정 살리고요. 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전도했으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양육회가 나가야지. 아멘. 왜? 사역이 뭐다? 힘이다. 아이 좀 제대로 해봐요. 사역이 뭐다? 힘이다. 아멘. 사역을 특별한 사람이 한다는 사탄은 떠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산다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사역합시다. 그래서 힘 얻자 이 말이지. 능력 연합하자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가정 살릴 수 있고요, 돈 문제 해결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해결될 수 있고요. 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깨져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도 인간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물질관계 회복이 안 돼. 뺏어 뿌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 보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금방 떨면 안 돼요. 또 그 기죽을 것도 없고요, 의기소침할 것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건 기대에 실망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건 기대가 있어요. 그 실망드리면 안 돼. 아멘.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희주야 사명이다.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 삼부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사명이다. 희주 네 사명이 알았지? 알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